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구약 511쪽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또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이 한 말씀의 선포가 그대로 상대방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입술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 친지들 만날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친지들에게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어떻게 줄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나누면서 이거다. 바로 이거다. 내가 만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선물을 주리라 라고 분명히 다짐이 되실 줄로 믿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몸이 건강하고 물질이 어느 정도 풍족할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물질주의자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마음을 비운 사람, 깨달은 사람, 인생의 이치를 어느 정도 터득한 사람들,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눈치챈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 있습니다. 혼자서 산에서 먹고 자고 잘 지내요. 얼굴 표정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주 그냥 기쁨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도 나도 다 그만두고 저 사람처럼 산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한 번씩 다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은 그런데 저런 삶은 좀 싫고 삶은 도시에서 살고 마음은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이런 두 가지 마음을 이제 갖고자 하겠지요. 마음주의자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의 평안, 그것은 결국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세 번째 사람, 하나님주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갈등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순종하는 것은 손해인 것 같고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불편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얻은 기쁨, 그래서 누리는 행복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주의자입니다. 물질, 마음, 하나님,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게 진짜일까요? 어느 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일까요?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범사에 감사를 많이 하는지를 보세요. 물질주의자인가? 마음의 평화를 중요시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누가 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두 번째, 누가 더 고난, 그것도 극심한 고난에서 잘 견디는가? 그걸 보면 압니다. 그게 진짜 힘이거든요.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극심한 고난에서 잘 이겨내는지,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 극심한 고난을 잘 견디는지 보면 압니다. 죽음을 평안하게 누가 맞이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절망 속에서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 누가 더 많이 이겨냈던가? 이 세 부류 중에 사형수를 보세요. 사형수, 감옥에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죽도록 예정된 사람들. 사형수 중에 물질주의자, 일반 무종교라 합시다. 무종교가 아마 대표적일 거예요. 근데 마음을 중시하는 사람은 불교신자들입니다. 불교신자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럼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사형수 중에서 무종교로 남는 사람과 불교를 택한 사람과 기독교를 택한 사람들의 향후 변화를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예전에 있었는데 그걸 찾질 못했지만, 기독교 영접한 사람이 같은 사형수 중에 훨씬 죽음을 평안하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여러분, 사람의 진가는 죽음 앞에서 나타나요. 너도 잘 살고 나도 이런 데가 아니고 죽음의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죽음 앞에서 나타나거든요. 죽음의 상황에서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용감하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재작년 2012년 11월 미국의 중보 기도 사역자 헨리 그루버 목사님, 그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며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후쿠시마 지진 원전 사고 이후에, 지금은 완전히 통제됐지만 그 당시는 그래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빠져나왔죠. 그 후쿠시마 전 지역을 걸어서 다녔고, 사과, 배 그냥 나무 밑에 떨어져 있고, 벼, 야채 그냥 버려지고 아무도 사지 않는 거죠. 방사능에 오염됐으니까 사람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알아낸 사실은 마지막까지 그 지역에 남아서 어떤 그 돌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기독교인이더라. 그리고 헨리 그루브 목사님 자신도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방사능이 이미 이제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막 측정하고 그랬을 때예요. 그때 이제 딱 들어가서 중보 기도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갔으니까 명령 기도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사능은 원래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사능은 원래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강력하게 기도하고 방사능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 동영상이 다 있어요. 수치가 4, 3, 2, 1, 제로로 떨어졌어요. 제로. 그 주변은 3, 4, 2도 나오고 4도 나오고 이러는데 기도를 선포한 지역은 제로. 여러분, 방사능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원전에서 불타고 있을 때 그것을 끄기 위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 원전 속으로 뛰어든 5명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해요. 그때 과학자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5명의 과학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누구였냐면 모두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크리스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5명만이 그 안에 들어가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도쿄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이후에 5분이 TV 인터뷰에 초대받았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 죽음의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지역,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물론 들어갔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 생명이 단축될 것이라고 또 얘기는 스스로 자기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헨리 그루브 목사님은요, 왜 불교 과학자들은 가지 못했을까, 그 안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멘트를 합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가 없다. 그들은 죽음 이후를 두려워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건 사실인 거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 그렇게 다릅니다. 인터넷 뒤져보세요. 용서한 사람들. 그러면 쭉 나와요. 제가 일일이 다 이게 옮길 수가 없는데 한번 쭉쭉쭉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용서한 사람들 보시면은 거기 쭉 사례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크리스찬들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용서를 해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용서받은 확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용서한다는 겁니다. 분명해졌죠? 물질을 중시하는 사람들 가장 힘이 없어요. 맹모춥니다.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평소에 마음이 중요해. 욕심을 줄이자. 집착하지 말자. 마음을 평안하게 하자. 이 사람들은 좀 낫긴 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환난 앞에서, 극심한 고난 앞에서 그들 나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때 빛이 납니다. 어둠이 가득했을 때 빛은 더 빛이 나는 법이죠. 이 세상은요, 지금 두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사람들, 물질 중심의 사람을 딱 잡으셔가지고 마음 중심적으로 이동시키셔요. 성령님은. 마음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을 시키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탄은 반대입니다. 사탄은 점점 거꾸로 가도록 어느 정도 인격도 훌륭했고 마음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도 더 속물이 되도록, 오직 돈밖에 모르도록, 돈이라면은 죽음도 불사하는 그러한 악인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의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들의 사람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방향.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중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셔요. 이 마지막 시대에 빛으로 쓰시려고, 환난 날에 극심한 고난이 왔을 때 예수 생명 빛이 나게 하시려고 전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는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어디 잠깐 놀러 갈까 이 생각을 하긴 하지만 모처럼 가족이 모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친척들, 우리 친지들 물질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물질로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친지 가족들 지켜 주옵소서.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친척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고 추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모이게 해주신 거고요. 친척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모입니까? 기도하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으라고 한 번쯤 더 기도하고 추석 선물, 바로 이 말씀을 전하라고. 1번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010년 일본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대표는 조계종이듯이 불교에도 종단이 있습니다. 오가카이 종단. 우리 뉴스에도 이제 가끔 이 조계종의 스님들의 이야기 이름이 나오죠. 그 오가카이 종단의 2인자, 나이가 80대 중반입니다.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합니다. 그 스님의 딸이 일본 영화계 유명 인사인데 그도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같이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일본이 불교계가 뒤집어집니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불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한국 불교 지도자들을 예수님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여 살아계시잖아요.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한번 더 기도해 보시죠. 따라서 하나님, 한국 불교 지도자들 직접 만나 주옵소서.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 잡수시면 바로 하십니다. 어렵진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요, 깨어 있으라. 영이 열려라. 정신을 차려라. 그래가지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2인자와 그 딸이 구원받은 후 6개월 후 오가카이 종단 불교 엘리트 1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1만 명이. 충격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고, 미국 뉴욕의 유태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중동 지역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인데 예수님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우리 눈을 뜨셔야 돼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질 중심도 아니고요, 마음 평안한 중심도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 봤어요? 얘들아,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돈이 최고야. 알았지?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 입을 열어 말하기를 마음의 평안이 최고란다. 욕심 다 버려라. 그런 말 하는 거 봤습니까? 천국을 다녀온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이시오. 예수님이 최고이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생명 걸고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우리는 부활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정과 친척과 직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다 오셨어요? 이 자리에 일주일 동안 지난 한 주간 무슨 고민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어요? 아니, 중요한 것은 내 가슴속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꼭꼭 숨겨놓은 내 깊은 마음속에 어떤 뜨거움이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 울컥한 적이 있었냐고요. 한 주 동안에 공부하는 학생도 포함해서 공부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떠올라서 눈물이 콱 쏟아진 적이 있냐고요. 공부하는 중에 한 번도 없었다면 인생의 문제는 그겁니다. 그거예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과외를 시켜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부할 때 왜 예수 사랑에 그 사랑의 눈물 한 번 흘리지 못하는가?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교회마다, 교파마다, 나라마다, 연령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분들도 많아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요, 준비하는 분들,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5-6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그런 꿈 없었어요, 그분들. 제 후배 목사도 있고, 선배 목사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아니, 이분들이 북한, 문만 열리면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저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다 아는 사람이니까. 한 5-6명 되니까 이게 놀랄 놀자입니다. 제 주변에만도 이미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자기 꿈, 자기 욕심, 자기가 세워놓고 하나님 와보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혹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깊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미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 왕이거든요. 이제 아들이. 내 아들 솔로몬아, 내 말 좀 잘 들어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 힘써 대장부라는 것은 지역을 하면은 너는 강하여라, 남자답게 되어라.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변한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아멘. 다윗은 아들에게 그 유언을, 그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한 것은요, 항상 율법 준수와 따라 붙습니다. 여호수아 1장 7, 8,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추석 선물 아닙니까? 우리 친지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무슨 선물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네 인생이 가장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혜롭게 할 것이다. 이 형통이라는 말이요, 여기서 타스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서는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강해요. 우리가요, 지혜롭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속아요. 사기당해요. 지혜롭지 못하면 사기당한다니까요.
지금 사기당할 일들이 도처에 지뢰밭처럼 깔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야, 나는 경제 전문가야. 아니야, 나는 뭐의 전문가야. 사람이 영이 흐려지면요, 사기 당합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항상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할 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은 누가 형통하는가? 하나님의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80주년이거든요. 방향이 무엇이 돼야 할까요? 순종입니다. 저부터도 물론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성가대원, 모든 구역장, 그리고 남녀 선교회장, 기관장, 성도님들, 우리 어린 유치부 아이까지 우리 당산동교는 이제는 순종을 향해서 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사기당하지 않는 길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집니다. 자기 함정, 자기가 파는 함정이 자기가 빠진다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일은 점점 많습니다. 영적 상향이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순종해야 돼요.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추석의 최고의 선물은 순종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손자, 손녀를 불러 모으시고, 애들아, 일로 와봐라. 물론 이제 1,000원이고 5,000원이고 용돈도 주시면서, 할아버지가 너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어. 정말 이 선물 놓치면 안 돼. 알았지?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평생 하나님을 믿었지 않니? 성경을 읽었지 않니?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살아온 인생을 봤지 않았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네 인생이 담대하고 강하고 똑똑하고 나쁜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놀라운 인생 살고 싶지 않아? 예, 할아버지 그래요. 그 길을 알려줄게. 뭔데요? 나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이 할아버지도 남은 인생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구나. 또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머니 후회도 많단다. 그러나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이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고 성공하는 길이란다. 이렇게 아주 정말 이 진지한 마음으로 용돈도 주시면서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이 추석 선물입니다. 아마도 5년 후, 10년 후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식장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엄마, 사실 그때 그 추석날 할아버지께서 내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왔어요. 저도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노력했고 여기까지 잘 성장해 왔어요. 그때 저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께 감사드려요. 할머니께 감사드려요. 아빠에게 엄마에게 감사드려요. 우리 자녀 자손들이 그렇게 기쁨의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 명절에 최고의 선물을 줍시다. 아멘. 우리도 순종을 다짐하고 순종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